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와서 하는 예언 공부는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 아마 앞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예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고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어려운 점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언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언을 연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뭐 할 수 있을까? 설명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설명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예언 연구를 하면서 선생님이 겪은 얘기를 내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공부, 상대를 나왔어요. 상대를 나와가지고 저는 하나님 이 제친안식 예수재림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무역회사를 다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무역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신발 공장에 들어가 뭐 미국 캐나다를 다니면서 신발도 팔고, 어떤 친구는 기계를 팔고, 어떤 친구는 은행에 들어가서 지점장이 되고 이랬는데, 저는 이 길에서 그냥 완전히 이 길을 못 갔어요. 교회 안에서 중국 가서 저는 영어 학원을 했어요. 영어 학원. 그러니까 전혀 상대를 나와가 상대의 길을 전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친구들은 지점장이 되고 계속 그 길에 서 있었는데 이제 30년이 지난 거야. 30년이. 나이가 55, 56이 된 거예요. 근데 내 나이 52살 때 미국의 금융 위기가 터졌어요. 금융이라면 상대 출신들이 잘 알아야 돼. 근데 나는 금융 공부를 26살에 하고는 26년 동안 그냥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어요. 손을 놓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연구하게 하셨고 성경을 통하여 이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 지점장 하던 친구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상배가 경제에 대하여 저한테 물어요. 30년 평생을 그들이 경제에서 일했는데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 친구들이 그래요. 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간대요. 친구들이 나보고 니 그거 어떻게 알았니? 나보고 물어. 니 그거 어떻게 알았니? 우리 친구가 알거든. 나는 상대 나와가 그 길에 전혀 없었다는 것도 알다고. 자기들은 계속 그 길을 갔는데도 그들은 이 문제를 몰라. 근데 나는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는데 그들보다 내가 훨씬 잘 설명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야.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만든 거야? 지혜롭게 하신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연구하면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 있고聰明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다니고 상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맞죠? 그럼 여러분 친구들이 뭐 하냐면 아이고 친구야 취업도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니 결혼도 할 수도 어렵고 점점 어떤 학생들은 빚도 있어요. 학자금 자꾸 빚을 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이자 싸게 줄 테니까 빚 내서 공부하라고. 근데 취업도 안 되는데 빚을 갚을 수가 있어? 못 갚아. 여러분 주변에 청년들이 전부 길을 잃고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예언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깊이 연구하면 그때 친구들에게 길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니까. 그럼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너 그거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다니엘이 당대의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배우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막 지중해 주변에서 강대국들이 막 일어날 때는 나라마다 긴장이 높을까 안 높을까?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반도가 지금 굉장한 중요한 가도기에 있는 거야. 북한이 핵을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막아버렸고, 미국을 끌어다가 얼마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가까우니까 중국이 우리 편이 되면 북한이 고립될 거라고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믿었어요. 북한이 가장 기대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남한이 가까워지면 결국 북한이 고립될 거라고 박근혜 정부는 모든 외교를 거기에 쏟았어. 그런데 김정은이가 핵을 쏘면서 중국이 남한 편을 전혀 드는 게 아니라 북한 편을 드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강하게 끌어들인 거야. 미국의 미사일을 한국에 설치하겠다는 거는 중국 바로 앞에 뭐예요? 미국 미사일 들어오니까 중국이 지금 발끈하고 나온 거야. 어제 중국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중국이 1시간이면 남한 미사일 기지 다 때려 부술 수 있다. 그런 험한 말까지 중국에서 나왔다고. 중국에서. 관계가 갑자기 뭐예요? 악화돼. 이게 정치를 둘러싸고 엄청난 긴장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샌드위치가 딱 지금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절에 말 안 듣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이 점점 샌드위치가 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까? 좋아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난제 위에 난제가 계속 쌓인다고. 다니엘 시대가 그랬던 거야. 다니엘 시대에. 지중해를 둘러싸 수많은 나라들이 막 새롭게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는 그때에 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되고 메대에서도 왜 총리가 됐을까? 그가 왕들이 볼 때 뭐 한 거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 거야.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그는 뭐예요? 총리가 총리가 되는 걸 싫어하니까 메대 사람들이 사자굴에까지 집어넣으려고 한 거야.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저거 나라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거기까지 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이 뭘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별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집중해서 잘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는 또 전화로 혹은 여러분들이 장로님 모르겠습니다. 오라면 내가 여러분한테 달려갈 수도 있어. 어? 가서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예언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예언은 가르쳐 줘요. 예언이 가진 기능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도달하려면 뭘 공부해야 돼? 예언을 공부해야 돼요. 목적지를 바로 가려면. 사단이 목적지를 제대로 못 찾도록 사단이 뭐 해놓을까? 막아놓는다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뭐 40분밖에 안 남았네. 집중해서 이제 다음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내가 역사 얘기를 이제 할 거야. 다니엘 11장에서 다니엘 8장을 이어받은 11장은 어디서 시작해요?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메대 바사 이후에는 헬라가 올라와.
헬라에는 첫째 왕 알렉산더가 중요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으면 그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가 일어나고 네 나라 가운데서 한 왕이 일어난다는 이 예언의 역사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간추려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영토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가 가졌던 영토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영토. 여기 봐요. 오늘날로 보면 아프리카 일부를 장악했어요. 중동을 장악했어요. 여기 어디까지? 인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일부까지, 오늘날 사계 대륙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페르시아가 만들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땅에 여러분 80%는 다 사막이야. 사막. 사실 사막이에요. 큰 땅은 가졌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왕들은 어디로 가고 싶을까? 바로 이 지중해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지중해 위로 올라가면 사계절이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흐르고 풀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중해 아래로 내려가면 뭐합니까? 사막과 모래와 바람이 있는 땅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나라들은 전부 어디로 올라가고 싶어 하냐면 지중해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에는 다니엘 11장에 보면 2절에 보라 페르시아에서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다니엘 11장 펴세요. 다니엘 11장 여기 왜냐하면 그림을 자꾸 가면 제가 많이 클릭을 해야 되니까 11장 2절 보세요. 성경.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왕들이 새 왕이 차례대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 다니엘 11장은 고레스 왕 때 예언이 임한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고레스 왕을 첫째로 해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캄비세스, 다리우스가 일어날 것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까지 총리에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손으로 잡고 다니엘 1장으로 가보세요. 다니엘 1장 맨 끝절. 맨 끝절. 우리 지영이가 크게 한번 읽어봐. 다니엘 1장 맨 끝절. 아니 1장 맨 끝절. 예,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있으니라. 총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메대나라가 올라올 때도 메대나라 때 사자굴 사건이 일어나요. 메대나라 때 총리를 하고 고레스 왕이 취임할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일어났고 그 후에 캄비세스, 다리우스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후에 넷째는, 넷째 여기 강조가 있는 거예요. 넷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어디를 칠 것이요? 헬라를 칠 것이요. 여러분 헬라가 어디 있어요? 헬라. 헬라가 바로 여기 지중해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바사에서 네 번째 왕이 올라올 때는 이 네 번째 왕은 엄청난 부를 여기에서 부를 다 모아가지고 어디를 칠 것이요? 헬라를 칠 것이요. 네 번째 왕이 누구냐?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스에. 에스더스에 나오는 어제 우리 하만이 아하수에로를
얼마로? 1만 달란트로 회유하는 바로 그 왕이 아수에로예요. 이 아수에로 왕 때 정말 아수에로가 어디를 치느냐 하면 지중해를 넘어서 헬라와의 거대한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들이 뭐냐면 이런 전쟁이야. 살라미스 해전, 테르모빌레 전투, 여러분 유명한 마라톤 전투. 헬라와 페르시아가 싸워가지고 헬라가 이겼다는 것을 군인이 뛰어서 전달하고는 팩 꼬꾸라졌는데 그 거리가 얼마더라? 42.195더라. 그래서 오늘날 마라톤 게임이 여기에서 나온 거야. 이게 전부 페르시아와 헬라와의 전쟁에서 일어난 전쟁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라미스 해전 같은 거는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없죠? 집에 가면 적어놨다가 인터넷 들어가가 살라미스 해전 쳐보라고. 고대의 지중해에서 일어난 가장 큰 전쟁이었어요. 배가 몇 척이냐면 양쪽에서 4,000척, 7,000척의 배들이 충돌한 거대한 전쟁이었어요. 지중해의 패권을 둘러싼 지중해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을 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넷째 왕. 그래서 왜 아수에로가 하만에게 넘어갔느냐 하면 이 아수에로가 백성들에게 세금과 모든 것을 걷어 가지고 뭐예요? 이 전쟁을 친 거예요, 전쟁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에스더 1장을 보면 아수르 왕이 잔치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성경 11장 딱 잡고 에스더스 보세요. 에스더스. 에스더 1장 보면 2절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3절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4절 왕이 여러 날 곧 얼마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 여러분 180일 동안 180일이면 몇 달이야 몇 달? 반년을 잔치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잔치했을까 왕이? 이 네 번째 왕이에요. 헬라 바사의 네 번째 왕. 이 아수에로 왕이 바사가 이렇게 큰 영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하라고 부르면 하루 만에, 요즘은 잔치한다 하면 뭐 타고 와?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날아가지만 옛날에는 왕이 부르면 도착하는데 한 달, 두 달 걸리니까 먼저 온 놈 위해서 잔치하고 뒤에 오는 놈 잔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잔치가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는데 6개월 동안. 그 왜 이리 잔치했을까? 왕이 다 불러다가 야 우리 힘을 모아가 어디 치자? 이 헬라 치자. 이쪽을 치면 여기를 다 먹으면 지중해에 대한 패권을 누가 차지한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거든 백성에게 뭐 해라? 세금을 좀 걷어가지고 우리가 배도 만들고 군인들도 훈련시키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아수에로 왕 3년의 잔치를 벌였고 전쟁을 언제 하느냐 하면 아수에로 왕 6년과 7년에 헬라와의 큰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전쟁에 100만 대군이 등장했다. 좀 공갈 친 것 같아요. 헤로도투스는 과장을 많이 해요. 옛날 100만 대군이면 장난 아니에요. 100만 명, 군대가 100만 명. 아마 근데 꽤 엄청난 군대가 다 동원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전쟁 치르기 위해서 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군사들에게는 갑옷 입히고 창 주고 그리고 뭡니까? 엄청난 양식을 주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국가의 모든 돈을 여기 다 부은 거예요.
전쟁에 이기면 뭐예요? 여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엄청난 부를 가져오지만 져버리면 뭐 하는 거야? 그날로 쪽박 차는 거야. 그런데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그러자 왕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올라와? 하만이 돈을 가지고 왕을 회유한 것이 바로 에스더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걸 딱 예언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 이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이 헬라는 여러분 이때 헬라는 요 작은 나라 요것밖에 안 돼. 영토가. 페르시아는 어떻고 이렇게 크고 코딱하리 많은 나라잖아. 오늘 우리가 중국이 우리 보면 어떻게 보일까? 중국은 우리 남한 땅의 98배예요. 중국 영토는. 우리 남한 땅의 98배 커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남한 볼 때 뭘로 보여? 절로 보이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옛날에 헬라 볼 때 뭐로 본 거야? 절로 본 거야.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 헬라가 이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헬라가 우와 우리 옆에 큰 나라를 뭐 해버렸어? 이기면서 알렉산더가 큰 야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 먹으러 가자. 21세에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떠나요. 21살 때. 그게 바로 3절에 장차 한 큰 능력 있는 왕이 알렉산더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거지. 여러분 옛날에 왜 일본이 강해진 줄 알아요? 일본은 옛날에 조그만 섬나라였어. 일본 위에는 뭡니까? 중국이 있고 일본 또 그 위에 중국 위에는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는데 그때 조선을 놓고 서로 조선을 다스리려고 중국은 청나라였고 러시아가 그때 우리나라 대한조선 마지막 말기에 고종 때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일본하고는 붙기가 쉽고 청나라에 붙을까 러시아에 붙을까 계속 그러고 있을 때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뭐 해야 돼? 조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수교를 안 했어요. 그때 일본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까딱까딱 하니까 중국이 까불고서 가! 그러니까 일본이 못 가! 그래가 붙은 게 청일전쟁이야. 그게.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단 말이야. 조그만 나라가. 일본이면 기고만장했을까 안 했을까? 우와! 이제 올라가니까 위에 러시아가 중국이 이겼다고 까불지마 가만히 있어. 한판 붙어봐. 둘이 또 붙었어. 러일전쟁.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겨버렸다고. 그러면서 일본이 뭐야? 나중에 기고만장해가 미국도 한판 먹자. 이래가 하와이를 뭐예요? 쳐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 원자탄 맞고는 뭐예요? 항복. 행게 그게 일본의 패망사예요. 쉽게 설명하는. 역사가 그렇게 전개된. 이 바로 지중해를 둘러싼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중해를. 네 번째 왕이 야심을 가지고 아수에르가 쳤는데 이 전쟁에 지자마자 거기에 한 능력 있는 젊은이를 깨운 거야. 와, 우리가 이 지중해 조그만 섬나라로 살기는 아깝다. 누구를 무너뜨렸는데? 페르시아를 이겼는데. 차제에 동방원정을 가자. 그래서 여러분 나이 21살이니까 여러분의 나이 때 알렉산더는 뭘 생각한 거야? 네,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능력 있는 왕, 젊은 왕이에요. 21살에 동방원정을 알렉산더, 여러분 9년 동안에 이 나라를 만들어 페르시아의 나라 영토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9년 동안에 먹어버렸다고. 9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염소가 어떻게 했다? 날아다녔다. 수염소가. 에?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가서 막 하겠지만 옛날 그 시대에 이 큰 영토를 9년 동안에 다 먹어버린 이 원정을 역사는 동방원정. 왜? 알렉산더스가 동쪽으로 계속 뭐 나라를 먹어가는 이 전쟁을 바로 동방원정.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놀랍습니까? 네? 11장 3절에 장차 한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자, 우리 3절 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네, 큰 나라를 만드는 게 큰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 대부분의 고레스가 거대한 나라를 만들 때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그런데 20세의 청년이 이 큰 나라를 만들었으니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와, 저 나라는 엄청나게 오래 가겠다. 왜? 거대한 제국을 세운 왕이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31살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알렉산더가. 풍토병에 걸렸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는 자식을 낳아놔야 알렉산더 위에 아들이라도 뭐예요? 왕이 될 텐데. 그래서 유명한 역사, 알렉산더가 이제 죽을 때 장군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왕이시여 돌아가시면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누가 다스려? 자식을 놔놓고 떠나셔야지.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힘센 놈이 가져라 하고 죽어버리더라. 누가 가져라? 힘센 놈이 가져라. 힘센 놈.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장례 치자마자 뭐예요?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이 일어나는데 그 장군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싸우지 말고 나라를 네 개로 가르자. 이래서 네 나라가 등장. 하나님이 이 큰 뿔이 꺾이자 네 뿔로 나뉘어졌다. 동해는 카산데르 장군. 전부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에요. 동해는 카산데르. 서해는 리시마쿠스. 남해는 프톨레미. 북에는 셀루쿠스. 정말 이 네 나라로 이 북쪽에 여기에게 셀루쿠스, 이쪽에 프톨레미, 그리고 여기에는 카산데르, 그 다음에 이쪽에는 리시마쿠스. 이렇게 해서 네 나라로 갈라져요. 근데 이 네 나라로 갈라진 것은 30년을 못 견뎌요. 이 장군들이 다 이제 뭐예요? 죽잖아. 살아있을 때는 다 한때 알렉산더 밑에 다 뭐예요? 다 같이 싸우던 친구들이었지. 전쟁에서 전우들이었다고. 근데 죽으니까 자식들은 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자식들은 상관없죠. 이때부터 이제 영토가 합병되기 시작하는데 북의 셀루쿠스가 서와 동을 다 지배하는 북방 왕조를 셀루쿠스 왕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30년 후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갈라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나라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요. 자, 여기 이게 바로 이쪽이 프톨레미, 이쪽이 셀루쿠스인데 셀루쿠스 이 땅에 거의 다 이거는 뭐예요? 거의 다 사막이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전부 척박한 지역이에요. 알짜배기 땅, 알짜배기 땅 여기가 다야. 그래서 남방은 프톨레미, 북쪽은 셀루쿠스. 그래서 역자에서 프톨레미 이 왕조에서는 남자가 왕이 되면 프톨레미라 부르고 여자가 왕이 되면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사에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의 7번째 왕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웅전 보면 클레오파트라 많이 나오죠. 클레오파트라가 힘센 장군은 다 뭐예요? 다 유혹해요. 한때 유명한 폼페이우스, 그 힘든데 클레오파트라 밑에 가면 그냥 침을 질질 흘렸어요. 안토니우스 넘어가고 시저까지도 뭐예요? 한때 클레오파트라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인을 두고 막 싸움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역사에 나오는
프톨레미 왕조가 무너지는 때에 있었던 얘기가 이 다니엘서 11장부터 쫙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자, 처음에 이 남방과 북방, 이제 셀루쿠스와 프톨레미로 나라가 딱 돼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 야, 이거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다 형제들 아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너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해서 남북 왕조가 싸움하지 않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이 셀루쿠스의 아들이 이제 부인이 남방에서 온 여인이 자기 부인이 됐는데 이 부인과 결혼했는데 이 부인을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 하고 그냥 쫓아버리고 다른 여자를 들이면서 여자가 쫓겨나면서 뭘 품고 가? 원한을 품고 가네. 그래서 애국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집트 가서 오빠 앞에서 울었겠지. 오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오빠가 뭐라 했을까? 그놈 내가 손봐줄게. 그러면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오랜 싸움이 약 12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가 여기에 계속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게 5절부터 15절의 이야기야, 15절이야. 그래서 북방왕은 셀루쿠스인데 북방왕의 왕을 뭐라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와의 120년간의 싸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왕조가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이렇게 싸울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가 바로 셀루쿠스 왕조예요. 셀루쿠스 왕조가 이쪽에 프톨레미와 싸우고 있을 때 이 옆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다를 끼고. 지중해의 패권을, 근데 이때 로마는 약했어. 근데 이때 이 지중해의 중간에는 중요한 여기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을 장악하면 지중해의 가장 관문이야. 배들이 지나갈 때 여기에 통과할 때 엄청난 세금을 받아요. 이 시칠리아가 이때 누가 갖고 있었냐면 카르타고가 이 시칠리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중해의 동편에는 지금 셀루쿠스와 프톨레미가 막 피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로마는 카르타고와 이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워요. 이 전쟁이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에요.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에 유명한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하는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포에니 전쟁의 성자가 로마가 드디어 지중해의 서쪽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패권, 이 장악한 로마가 셀루쿠스 왕조까지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와 프톨레미 왕조와의 싸움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다니엘 11장 15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까지의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예요. 근데 15절로 오면 북방왕은 로마로 바뀌어요. 셀루쿠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와 프톨레미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로마가 여기 등장하는데 능히 로마는 점점 강해.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때 뭐합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지배하고 그 손에
멸망이 있어요. 모든 나라를, 로마 나라는 철이었어요. 모든 나라를 짓밟았어요. 그 나라에 대항하는 나라는 다 뭐예요? 전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로마가 강력한 국가로 올라오는 것을 16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이제 지중해에 다 장악하려면 프톨레미 왕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가 작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여기에 클레오파트라가 등장을 해요.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쿠스가 로마에 무너지면서 로마의 장군들이 이집트로 오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역사의 유명한 아름다운 이 클레오파트라는 힘으로는 로마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로 합니까? 미인계로 해요. 미인계로. 장군을 유혹하면서 프톨레미 왕조를 유지를 해나갑니다. 거기에 유명한, 여러분 로마의 유명한 폼페이우스 장군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집니다. 폼페이우스에 의해 유명한 줄리아스 시저, 카사르, 여러분 가이사에게 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가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시저의 아들 옥타비아누스가 가졌던 이름이 가이사예요. 그래서 시저가 또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이집트를 못 치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시저가 거대한 힘을 가지고 황제가 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유명한 사건, 원로원에서 브루투스에게 시저를 뭐하게 합니까? 죽이게 해서 시저는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다시 로마는 이제 또다시 장군들의 시대로 가는데, 그때 유명한 장군이 바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로 나누어지는데,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해서 클레오파트라와 연합을 이룬 마지막 전쟁이 악티움 해전이에요. 악티움 해전.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을 무너뜨리면서 남방왕이 사라져요. 남방왕.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뭐예요? 아들이었어요.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양아들인데 아무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와 모든 프톨레미 왕조를 다 무너뜨리면서 드디어 로마의 첫 황제로 올라오면서 그의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그게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우리 보윤이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후적하라 하였으니. 예, 됐어요. 가이사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을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가 로마의 황제로 올라왔을 때, 그가 천하에 다 호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뭘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간 거야. 거기에서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로마가 드디어 황제 시대를 열었을 때 세상의 황제가, 진짜 왕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역사적 의미를.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래요. 로마가 그 시대에 혼란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뭐예요? 통일시켜버렸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정적들을 다 무너뜨렸어. 그래서 로마가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황제를 이제 신으로 숭배하는 거지. 바로 그 시대에 진짜
황제가 이 땅에 뭐예요? 탄생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게 누가복음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후에 티베리우스가 왕으로 올라와요. 이게 바로 가이사 디베리오 3장 1절. 영원히 크게 읽어볼까? 디베리오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 예, 됐습니다. 자, 바로 이 티베리우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20절로 21절 그 위를 이을 자 가이사 아구스도와 가이사 디베리오가 예언되어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 11장에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제 그 이후에 로마가 다스린 영토가 이래요. 지중해를 다 뭐 했어요? 동서남북을 다 통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지중해 동서남북을 다 통일한 최초의 나라는 어느 나라다?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가 자부심이 대단했지. 네? 그런데 이 로마가 동서로 통일하면서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뭐다?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로마는 예수님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요. 그것도 모자라서 12제자들을 다 죽여요. 그것이 약 AD 1세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200년 동안 AD 1세기에서 3세기에 이르는 200년 동안 기독교를 뭡니까? 핍박을 했어요.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로마가 다스린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대에 엄청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일대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가 계속 그런 가운데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AD 4세기에 드디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올라왔을 때 기독교회는 그 핍박받으면서도 왕궁의 신하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의 아내까지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핍박하려고 하니까 여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식의 그게 됐어요. 역사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서 십자가를 만들라는 꿈을 꾸고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콘스탄티누스는 그래서 기독교를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지 않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313년에 기독교는 숨어서 이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회 간판을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톨릭이라 했어요. 여러분 영어사전에 보면 CHTHOLIS를 대문자로 사전을 찾으면 가톨릭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소문자로 찾으면 캐톨릭. 무슨 뜻이에요? 유니버설이라는 뜻이에요. 유니버설. 전 세계적인.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에 공인된 교회라는 뜻으로 가톨릭이라 이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로마 나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가톨릭을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콘스탄티누스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다스리던 이 로마를 콘스탄티누스는 두 조각을 내버려요. 여기 수도에 있던 이 로마의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여기 비잔티움으로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왜 옮겼을까? 수도를. 여러분, 로마가 지금 망한 지 16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 가면 교보문고나 여러분들이 큰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역사 책 파는 서점 코너에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로마 멸망에 대한 책이 지금도 제일 많이 팔려요. 망한 지 얼마나 됐는데? 1600년이 되었는데도 로마의 멸망에 대한 책이 지금도 사람들이 그 책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로마의 멸망을 지금도 쓰고 있냐면 로마가 왜 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럼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여기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왜 이사를 했을까? 굉장히 화려한 수도예요. 로마라고 하는. 지금 이탈리아 얼마나 사계절이 뚜렷하고 살기 좋은데요. 살기 좋은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 지금도 구름대처럼 몰려가잖아요. 그곳에서 화려했던 로마의 문화를 보는 거예요. 거대한 경기장들, 거대한 도서관, 그 2000년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목욕탕, 그 당시 사우나 목욕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찜질방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야. 엄청난 크기의 목욕탕들을 지었고 거기에서 귀족들이, 그리고 또 영화관, 연극을 하는 거대한 티어터가 그 당시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에서 지금도 막 거기 가서 관광객들이 보는 이유가, 그렇게 찬란했던 도시를 왜 황제가 버렸고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로마보다는 아름답지 않은 새로운 곳에 가서 왜 황제가 옮겨갔을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수도를 이것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황제가 옮겨간 지역을 동로마라 그러고 옛날 황제가 다스리던 지역을 서로마라고 하면서 동서로마로 갈라져요. 왜 황제가 자기 나라를 두 쪽을 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황제는 나라를 통일하려고 합니까? 두 쪽을 내려고 그래요. 두 쪽이 나와버렸어. 황제가 이사가는 바. 물론 두 쪽을 내려고 이사간 게 아닌데 이사간 결과로 두 쪽이 나와버렸어. 자, 황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황제가 가니까 군사가 어디로 다 갔을까? 군대가 이쪽으로 다 갔어요. 이쪽은 누구에게 다스리려 했느냐면 교회에 다스리는 권한을 교회에 일임하고 이리로 갔으니까 힘의 공백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엄청난 힘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청난 군대가 주둔하던 땅이 군대가 빠져나간 지역이 되니까 이 지역에는 게르만족들이 왔다 갔다. 자, 이게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굉장히, 로마는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야만적인 짓을 많이 했어요. 아까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12제자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200년 핍박하고 핍박하다 안 되니까 뭘 세웠어요? 가짜 교회를 세웠다며. 가톨릭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 성경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하는 사단이 세운 가짜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가 저지른 4가지 제약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12제자, 사도시대 12제자를 다 죽였어요. 세 번째는 200년 동안 교회를 핍박했어요. 핍박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가짜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가 4가지 제약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거예요.
굉장히 야만적인 방법.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했던 나라는 과거에 없었어요. 바벨론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페르시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헬라도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렇게 심하게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로마는 찬란한 문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가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로마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야만적 방법이었어요. 사람을 뭐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에 묶어놓고 사자를 뭐 했습니까? 풀어다가 사자가 물어 뜯어 죽이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로마는 굉장히 야만적 방법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가 그 이후에 받은 고통은 수많은 야만족들이 로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수많은 가난한 그 주변에 거지 나라들이 로마를 훑고 지나간 경로에 반달족이 올라와서 로마를 초토화시키고 훈족이 와서 로마를 휩쓸어 버리고 프랑크족, 고트족이 들어와서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로마를 그냥 황제가 그래서 이사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로마가 잘 사니까. 이 로마 주변에는 가난한 여러분 오늘날의 러시아에는 춥고 배고픈 데야. 춥고 배고픈 데라고. 그런데 이 배고픈 민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따뜻하고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밀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황제가 너무 로마가 300년 동안 잘 살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야만족들을 못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연평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폭격한 적 있죠, 그죠? 그래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져가 난리 나는데 그때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 뒤에 북한을 향해서 포를 쐈는데 여러분 신문에 봤습니까? 포를 쐈는데 10발 중에 6발은 전부 헛방이었어요. 북한에 떨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북한에 도달하지도 바다에 빠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군대가 뭐더라? 헛방이더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때 깜짝 놀랐어. 이 군대 믿고 과연 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로 되겠는가? 북한은 연평도 포격할 때 연평도에 제대로 포탄이 떨어졌는데 우리 포탄은 뭐예요? 북한이 제대로 안 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군대는 전쟁을 해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맨날 장난치는 전쟁만 하다 보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야?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는 강한 나라였어요. 전쟁을 치면서. 근데 300년 동안 로마가 이제 너무 부유해져 가지고 전쟁을 치본 적이 없는데 이 거지 떼들이 내려오는 걸 군대가 뭐 하는 거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디로 가버렸어? 아이고 여기 살기 머리 아프다. 거지들이 안 오는 대로 맞아? 이사 가자 하면서 황제가 이사를 간 게 그래서 이사 간 거예요. 자, 황제가 이사 간 소식을 듣자 거지들은 어땠을까? 이야, 황제가 이사 갔네? 이제 우리 거기로 이사 가자. 거지떼들이 지금은 훔치고 도망가고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 거기 가서 살자 하면서 짐 싸들고 내려온 그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그러면서 로마가 뭐 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 큰 나라가 거지 떼들에게 뭐 해버렸다? 망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가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근데 진흙 같은 놈에게 뭐한 철이 무너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역사가들은 지금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에게 야만적으로 했기 때문에 야만족에게 로마가 멸망. 성경에 이에는 이로 하나님 갚으라. 그 역사가 다니엘 11장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역사를 설명하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칩시다.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지난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 내용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보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음을 주님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젊은 아들, 딸들의 생애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